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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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소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사야가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이 6장에 와서야 처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장에 이르러서야 이사야의 부르심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때가 그의 인생과 사역에 있어서 진짜 사명이 시작되는 영적인 전환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나라와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대체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 1절은 그 시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유다 역사에서 무려 52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리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었던 다윗의 버금가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우시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또한 유다 백성들에게도 자신들의 인생을 지탱해주던 거대한 힘이었고 능력이었고 든든한 보호막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시선은 이 땅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화려한 우시야 왕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든든했던 힘이자 보호막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52년 동안 이어졌던 그 번영의 시대가 끝이 나고 나라는 강력한 외세의 위협 앞에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이 땅의 지팡이, 버팀목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내가 그토록 의지하던 이 땅의 보좌가 비어버린 바로 그때에
이사야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사방이 막혀버린 그 위기의 순간에 진짜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시작하게 하실 때 과연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던 나의 우시아가 사라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사명을 시작하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첫째로 참된 신앙과 사명은 내 안에 우시아가 죽고 진짜 왕이신 주님을 볼 때 시작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시아가 죽고 진짜 왕이신 주님을 볼 때 비로소 우리의 사명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보시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신과 온 유다가 의지하고 따랐던 우시아 왕이 죽고 그래서 이 땅의 보좌가 비어버렸는데 그 절망의 순간에 이사야의 시선이 하늘을 향했더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인간 왕 우시아는 죽었지만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의 왕권은 쇠하지 않고 그분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을 보면 스랍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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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3번 연속 반복하는 것은 결코 타협될 수 없는 절대적인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이나 세상의 군사력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 천사들의 노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거룩함의 영향력과 영광은 유다라고 하고 있는 그 작은 땅에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땅의 왕이 죽고 주변의 강대국 아수르가 아무리 날뛰고 있다 하더라도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은 오직 영광으로 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비극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우시아 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진짜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은 몰아내면서 눈에 보이는 52년의 번영과 그 세상의 지팡이를 자신의 힘으로 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유다 백성들과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의지하고 붙들었던 우시아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나만의 우시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위기 때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의 사업일 수도 있고, 또 재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내 삶의 보좌에 세상의 우시아를 앉혀놓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우시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토록 굳게 붙잡고 있던 그 세상의 지팡이가 부러지고 사방이 가로막혀서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눈물 흘릴 그때에 역설적으로 온 땅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보좌,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버팀목이 부러지고 또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던 것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원망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을 대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신앙, 진짜 사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참된 신앙과 사명은 나 자신을 직면할 때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직면할 때.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높이 돌린 보좌에 앉으신 참된 왕,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인간이 가장 먼저 터뜨린 고백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내가 대단한 환상을 보았다. 내가 천국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의 첫 마디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는 탄식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비참하고 추악한 나 자신의 실상을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는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입술이라고 하는 부위는 내 마음의 중심과 삶의 행위가 밖으로 표출이 되는 영혼의 통로로 여겨졌습니다. 이사야는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숨겨두었던 자기 자신의 그 치명적인 죄,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가릴 수 없는 자신 안에 있는 그 부정함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참된 사명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열매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철저히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 영혼의 비참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 회개의 자리에서 사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고 절망하고 있는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네가 죄인이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6절과 7절을 보면 그 스랍 천사들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그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줍니다. 그리고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스랍이 숯을 가지고 온 제단이 무엇입니까? 흠 없고 거룩한 제물이 피 흘려 태워지는 대속의 장소입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또는 율법적인 어떤 실천을 가지고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제단에서 흘러내리는 대속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남들보다 특별하게 흠이 없고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정직하게 고백했고 제단 숯불의 대속의 은혜로 정결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남들의 눈은 다 속여도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입술과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그 부정함과 은밀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부정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 제단의 뜨거운 보혈의 숯불이 우리의 무너진 심령과 입술을 정결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정결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참된 신앙과 사명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할 때 시작됩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할 때.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십자가 제단의 숯불로 정결함을 입은 그 이사야의 귀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이사야는 주저없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사랑 여러분, 많은 사람이 사명의 길로 뛰어들 때에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나아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아우성이나 억울한 비명 소리를 듣고 정의감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저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어야겠다. 이런 정의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안에 끓어오르는 종교적인 열심이나 야망, 그러니까 내 속에 들려오는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착각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달랐습니다. 이사야는 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참된 사명은 내 열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주신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 10절을 보면 참 충격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사명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힘 빠지는 말씀이 있을까요? 내가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열매를 맛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완악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답답하고 고독한 사명 앞에서 이사야가 질문합니다. 주님, 그러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 열매 없는 고통스러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성읍이 황폐해지고 토지가 완전히 망해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나라의 완전한 멸망을 선고하신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절망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으십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마치 하늘 높이 솟아있던 그 든든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밑둥까지 모두 잘려나간 것처럼 철저하게 짓밟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 속에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이 된 거룩한 씨, 즉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금 싹 틔우겠다라고 하나님은 그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나 사명의 자리도 오늘 본문의 이사야처럼 참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또 사업터에서의 그 사명의 자리는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깊이 좌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그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도 여전히 굳게 마음이 다친 그들을 보면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다 배임을 당한 그 절망의 땅에서도 반드시 생명의 그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탄식하시면서 주님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순종할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눈앞에 당장 화려한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그루터기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결단하면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 부르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명자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내 인생을 든든하게 받쳐주던 나만의 우시아가 무너져 내리는 그 절망의 순간에 그것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때는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 자신의 부정함과 죄악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로 엎드릴 때에 십자가 보혈의 숯불이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소리나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파송받은 그 삶의 자리가 열매가 없어 보이고 다 배임을 당한 나무처럼 황폐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땅에 생명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그루터기의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그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응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참된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부정함과 더러운 민낯을 마주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숯불로 정결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소리나 또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그 야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비록 황폐하고 그 가운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